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우리 외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교동문 51번 시편 118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의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시리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가 어찌 알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강력으로 나를 위하는 자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무슨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흔들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이 시간에 근무 중에 또 이렇게 달려오신 우리 오이섭 총무님 대표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또 이렇게 예배처를 마련해 주시고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부흥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강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제 자신이 세상의 물질과 육신의 생각으로 인해 믿음이 약해지고 불평불만의 생각으로 사탄에 사로잡혀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 못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누구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잊었던 은혜와 평안의 자유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그 깨달음을 넘어 겸손하게 진리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너무나도 사악해져 가고 어둠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두려운 세상 속에서 주님께 함께 동행하면서 올바르게 바로잡고 주님의 생각과 말씀으로 이 고장나고 어지럽혀지고 있는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시옵소서. 오늘도 202 경비단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 외의 성도들에게 강건함을 더해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달되어 성령 충만함이 가득해지는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은 31절인데 30절과 31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2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이오니 성령께서 함께 저희와 동행하시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종에게나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크신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도가 보여준 그리스도의 삶. 바울 사도가 보여준 그리스도의 삶. 우리는 이때까지 사도행전 28장을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1년만 가까이 우리가 강해가 이루어져 간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이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어졌는가 하는 그러한 여정, 드라마 같은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가운데 유일한 역사서를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마지막 로마까지 가는 그런 모든 여정 가운데 속에서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 사람의 어떤 경각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여서 가는 곳곳곳곳마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해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체험들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성령의 시대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은 예수님 당시에만 임했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가 아니라고 성령의 소멸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역시 지금도 동일하게 2000년 전에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주관하고 있고, 다만 오늘날 초대교회처럼 또 우리나라가 70, 80년대처럼 교회의 기적과 이적과 능력이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우리의 삶들이 생활해 가는데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또 모든 어르신들이 생활 수준이 높아져 가기 때문에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늘날 세상적인 그런 기준 안에 많이 빠져 들어가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개입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차단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요즘도 여전히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면 지금 현 시대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월요일부터 그 목요일까지 어느 교회 집회를 하는데 그분이 꼭 집회를 하면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화요일 날하고 이제 마지막 목요일 날을 갔다 왔습니다. 갔는데 그 가운데 속에서 제가 자기 그 목사님의 자기 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손녀가 이제 5살인가 되었는데 손녀가 태어나가지고 병원에 가서 불치병이 되고 도저히 한국에서 고칠 수 없는 병이다. 이렇게 판결을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이야기를 또 손자도 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같이 있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에 놓고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병의 치료를 깨끗하게 해서 병원에 가서 그 차트를 병원 만들어 놨는데 검사 대상, 시험 대상이라는 거야. 그 의사들이 자꾸 그런데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치료가 됐느냐. 이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간증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계속해서 임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해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늘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고 역사하고 주관하시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서 지금도 그 역사하심이 계속해서 임하게 되어져 있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성령의 폭발적으로 역사하지 않지 지금 우리가 미개 지역에 아프리카나 또 옛날에 중국 같은데 엄청 요즘 중국은 이제 기독교에 들어가지 못하는 막아서 이제 그런 역사 공개적으로 못하지만 한때 개방되어서 공개적으로 할 때에 그러한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어느 한때는 그 중국 선교에 미쳐 있는 그런 교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이 설교를 해 역사가 안 나는데 중국에 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제가요 10년 전에 사무총장 때 중국을 갔어요. 중국을 갔는데 총회장하고 나 둘이서 갔는데 단동을 거쳐가지고 단동에서 어떤 모임을 갖고 이제 베이징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베이징에서 단동에서 베이징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면데 시간이 연착돼서 2시간이 늦었어요. 그래서 그 북경의 한 그 교회에 도착인 한 200여 명 모인 것 같아요. 우리가 도착에 늦어서 오니까 2시간 동안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시간 동안. 놀라운 역사는 그냥 예배 이제 마치고 나서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그냥 나가서 그냥 평정적인 기도를 해요. 나하고 우리 총회장님 아무것도 감각도 안 느꼈어요. 그런데 막 본인들이 넘어지고 자빠져 야단 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가운데 속에 병이 치료받았다는 거. 식사 대접은 그 중국에서 그 한국 식당에 가서 소고기 대접은 엄청 비싼 거잖아요. 거기를 우리 데려가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되게 치료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감각이 없는데 성령께서 역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모하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중국에 투자를 해서 놀랍도록 복음이 폭발적으로 성령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나 이제 시진핑 정부가 들어오면서 교회를 그냥 그 화려하게 잘 지어놨던 교회들 다 밀어버렸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조다돼 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면 어려워지는 거죠. 요즘 이제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아프리카 지역으로 갔죠. 아프리카 지역 가운데 적도 중심으로 해서 적도 이쪽에는 지금도 이슬람이 강합니다. 적도 밑에 쪽에는 개신교 쪽이 강해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 목사님들이 너도 나도 다 지금 이제 어디에 선교 펜트를 바꿨어요? 아프리카로 바꿨습니다. 아프리카로. 그래서 이제 거기에도 이런 폭발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근데 다만 이것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우리의 삶 가운데 믿고 의지해 가면 지금도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단 두 가지 원리예요.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지라. 주님의 선교 명령을 사도 바울은 실천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각자 달란트가 있고 각자 사명이 달라요. 각자 주신 그 은혜대로 내가 최선을 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도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임한가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보여주고 있고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간절히 사모하고 의지하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5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가운데 속에서 사모하는 성령의 역사에서 복직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암병에 걸려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하니까 교회 안에 돌아오니까 하나님께 또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것들은 계속해서 임해.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 자체가 성령에 대해서 강력하게 임재를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심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목사 자체가 성령의 임재성을 믿지 못하면은 강하게 역사하지 않아요. 저도 성령을 통해서 체험하고 목사가 된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의지해 가기만 하면 삶의 성장은 자꾸 달라지고 변화돼 간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실까요? 오늘 30절 보면 바울이 온 이해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자, 바울이 사실은 2년 동안 이제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오게 되는 우리 그 과정 여정들을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오는 순간, 그 순간 거기서 3년 걸렸죠. 예루살렘에서 한 2년 동안 감금되어 있는 상태, 또 이동함에서 오는 그런 기간이 거저 한 1년, 그리고 이제 2년, 5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사도 바울은 그 제수의 몸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오늘 로마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제수의 몸이었지만은 별도의 집을 지어서 거기에서 거하도록 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죄인이었지만 죄인의 모습이 아닌 일정량의 자유가 보장되어지는 그런 삶 가운데 속에서 백성들을 또 그 주변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져 있죠. 그런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빌립보 1장 12절에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여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로. 그가 제수의 5년이란 그런 시간 동안에 자유가 약간의 없는 가운데 속에서도 고난 힘들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그 과정을 또 역사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떤 일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고 안 이루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더 막막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더 힘들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포기하지요. 하나님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렇게 나의 힘을 더 어렵게 합니까? 더 힘들게 한가? 더 이런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미래, 오늘뿐만 아니라 미래 앞날까지도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 안에서 잠시 잠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 통해서 나를 성숙시키는 거고 나를 크게 만드는 거고 나를 새로운 것을 발견하도록 만드는 과정이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 고난과 힘든 일이 없으면은요, 내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어려운 일이 당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성숙되어지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세상의 힘을 갖고 있었잖아요. 예수 믿기 이전에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아울러서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또는 아울러서 그 유대인 가운데 속에서 또 그 사내들의 공용원이었잖아요. 힘과 권력과 모든 걸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힘의 배경으로 얼마든지 그를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딱 억압해가지고 제수의 몸을 만들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언제든지 이동해 갈 때마다 언제나 예비되는 사람 있잖아요. 언제나 그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져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제수의 몸으로 갇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그래도 예수만 자유를 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줘.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임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유한 몸이었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 속에서 복음을 더 증거할 수 있고 더 의지할 수 있고 의탁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오히려 어렵고 힘든 것들을 감사로 승화시켜버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 맡겨버리니까 어떤 고난이 이렇게 한란 가운데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가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면은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것들이 현혹돼서 교회를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이런 것이 안 이어질 때 실망하고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성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런 가정을 통해서 만든다. 근데 그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고난이 오고 역경이 환난이 오면 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라는 신호를 믿고 더 맡기고 의탁에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그죠?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이렇게 승화시켜 나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믿음의 신앙으로 승화시켜 나가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의 삶으로 살아. 오늘 사도가 나왔는데요. 사도는 두 가지 사도가 있어요. 온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한 사람을 가리켜 온사도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말해요.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이름 붙여준 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도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들어와서 가끔 가다 보면은 자기가 사도라고는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 안에 있어요. 이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 가서 본인이 목사가 내가 사도의 권한을 갖고 있다, 내가 사도권을 갖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거 절대적으로 사도라는 걸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또 내가 내 이름으로 뭐 어떤 일을 행한다, 이것도 다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현혹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하도 이단들이 많아가지고 하도 자칭들이 많아가지고 잘못되면 이런 거에 빠져가는데, 그러니까 사도라는 그 말은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온사도와 또 예수님 이후에 그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나서 함께 동행한 사람들 위에는 사도라고 이름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내가 이제 설명을 해 이해하시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삶 가운데 속에서 그 고난을 오히려 유익으로 갖게 됐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정부의 도움을 갖지 않고 자비랑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그가 유숙한 집이 어떤 집이었느냐, 셋집이라고 그랬는데 그 셋집은 그 제수들이 머무르는 집으로 했지만 자기가 자비랑으로 사서 그 집을 다만 그 집에서 나가지 못하는 그런 가정만 해서 자기 자비랑으로 사서 그 집에 머무르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유권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세상의 정부의 힘 어떠한 것들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복음을 전하고 의지하는 교회는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 속에서 모든 걸 해나가야 되죠. 자, 우리가 이곳에 수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여기를 내가 다 이거 부담하고 우리가 다 할 테니까 장소만 제공하라고 말 안 해고 그냥 달라고 했으면 주겠어요? 안 주죠.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주겠어요? 책도 근데 그렇게 제시를 했잖아요. 모든 경비는 제가 다 부담할 테니까 장소만 제공해 달라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했잖아요. 교목과장님, 진짜요. 돈은 어디서 나요? 뭐 서울청에서 나와요? 그랬잖아요. 전혀 나오는 거 없습니다. 그냥 다 우리가 자비랑 할 테니까 그냥 장소만 제공해 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이제 단장님한테 이야기하니까 그거 다 단장님은 이제 긴가민가 해야 돼야 말하니까 교목과장, 이거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하세요. 이렇게 해갖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시계 하나까지 다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심재선 선생님이 시계 경찰청 시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뭐 예산 없다고 못 해준다고 하고 그것까지 다 일체를 다 우리가 다 놓은 거예요 지금. 내가 그래서 또 말을 하려고 그럼 여기 좀 보세요. 커튼 좀 하세요 그랬더니 그것도 또 안 해갖고 우리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 우리가 깨끗이 다 하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누구 받아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자체적으로 다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해야 성령의 역사를 해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자, 내가 먼저 얼마 할 테니까 여러 경찰관들도 다 해라. 우리 경찰관들 2천만 원 해줬잖아요. 이러니까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말을 하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경찰관들이 어떻게 2천만 원에 헌금했냐고. 야, CC일반에서 했다. 여기서 내가 다 10,000원이라도 여기 나오신 분들 하라고 그랬다. 그때 그렇게 역사해 줬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여기 애착심을 갖고 내 교회의 의식을 갖게 되는 거 아니냐. 물론 내가 이제 앞으로 행사하는데 뭐 우리가 지금 어떤 이상을 다 높였잖아요. 높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우리 도와주자. 내가 뭐 손 내밀 내 특정상 도와주세요 모아서 안 하잖아요. 그래도 성령께서 역사에서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저번주에 설교하면서 드는 말을 했죠. 우리가 네비우스 정책, 네비우스 자체 스스로가 해 나가는 것이 정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손 벌리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이런 교회로 가자. 왜냐하면 대부분 기관 교회들은 자꾸 손을 내빈단 말이에요. 뭐 해달라. 이렇게 하면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생각지도 않는 감동을 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받아야지. 그러나 우리가 손 내밀어갖고 받은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그가 복음을 전해가면서도 의탁하게 뭐 간접으로 아니면은 어느 정부 쪽으로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뜻대로.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그에게 사람들을 붙여줘서 모든 것들을 해 나가게 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환경과 역경과 어려움을 조금도 탄하지 않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말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또 목사님들 가운데 속에서도 그런 말을 한 적이 많이 있어요. 교회가 내가 부흥한다는 것은 환경 탓이래. 우리 지역은 뭐 가난하고 뭐 어쩌고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식당 보세요. 식당 같은 경우에도 산골짜기에도 음식점 잘하면 사람이 막 가요. 교회가 똑같은 원리예요. 또 우리 교회가 여기 교회 세우면 옆에 교회 세워지면 또 엄청나게 신경 쓰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 교회는 따로 이 교회는 따로 있어요. 제가 이제 총회 사무총장을 하면서 이런 갈등 때문에 엄청 문제들이 많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총회 법에 의하면은 이제 서울의 직선거리로 이렇게 몇 미터 안에 같은 교단이 못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먼저 들어진 교회가 이제 후배가 그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막 걸어요. 막 정치적으로. 그 우리 교단. 어차피 그게 우리 교단이 안 들어오면 다른 교단이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교인들은 성령께서 보내주시고 나한테 만찬을 교회가 갑작하게 보내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는 소리를 하느냐? 제가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또 우리가 보세요. 명성교회는 김삼만 목사 있는 교회 같은 경우 워낙 그 지역을 다 접근을 했으니까 그럼 그 교회 다 안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교회들도 잘된 교회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원리가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환경이 어떻고 뭐 또 교회 나오는 것도 맞아요. 여러분이 근무하는 것도 맞아요. 내가 근무 때문에 못 나가고 뭐 때문에 못 얼마든지 시간에 조정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래서 그러한 것들 빠져나오는 시간에 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헌신과 봉사를 하고 더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설선수범에 가고 이렇게 해지면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고 인정을 하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뭔가는 다르구나 하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환경과 역경 따라서 이렇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수의 몸 5년을 동안 끌려다니. 그런데도 폭발적으로 교회를 많이 세웠고 또 성경 신학 성경 13권을 썼는데 이 로마의 안에서 갇히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이렇게 복음을 성경을 쓰기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회를 놓치지 않냐고 계속해서 나가게 되었다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것은 누구의 자랑? 예수님만 자랑했고 예수님만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환경 역경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어디나 가든지 유대인들을 먼저 초청을 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가장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선민의 백성으로 택하여 맞다. 그런데 그 선민의 백성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때까지 고대하는 메시아, 구세주, 구원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정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유대교는 구약만 믿어요. 신약을 안 믿어요. 아직도 예수님은 한 선지자에 불과하고 다시 곧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그 다윗 왕 때에 세계를 지배한 것처럼 세계를 정복하는 세계에 다스리는 왕으로 오시는 걸 고대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에 가면 유대인들은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면서 시꺼먼 옷을 입으면서 계속해서 그만 주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사도 바울도 자기도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복음의 사로 바뀌어져서 예수가 너희들이 고대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이미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이고 우리의 구세주고 예수님밖에 없다.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뭘로? 이방인. 이방이라는 것은 유대인 아닌 사람들을 유대 입장에서 전부 이방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유대 입장에서 우리도 이방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 인종, 나라, 국경 차별 없이 하지만은 이제 표현을 할 때에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는 증거하지 않는 그런 확고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증거했다는 거죠. 오늘도 교회의 핵심은 예수 위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설교를 함에 있는 목사가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말들을 맞이하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구원도 없고 어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어떤 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보여주사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을 우리 심령 속에 전달해 주는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간절히 갖고 의지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때로는 말씀을 듣다가 내게 감동 감화 주는 거고, 찬송을 하다가 감동 감화를 주는 거고, 기도하다가도 감동 감화를 주는 거고, 또 여러 가지 때로는 꿈과 환상 가운데 속에서 또 나에게 감동을 주고 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끌어가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내 심령 속에 임하게 되면 여러분 삶과 생활이 달라져요. 삶의 목표가 달라져요. 방향이 달라지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목표는 뭐예요? 가장 먼저는 내 가정이 잘 되고 내가 물질적인 부와 명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세상적인 목표에 전적으로 그 목표를 두고 매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돈을 벌려고 아무리 해도 돈이 안 나가도록 해야 돈이 벌어지는 거고, 내가 아무리 건강을 지켜주려고 해도 오장육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건강을 책임져야 내가 건강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뜻대로 안 되지죠. 또 내가 진급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고 내 자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면은 먼저 그지 걱정 없어지죠. 내 삶 속에서 먹고 마시고 있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붙여 이끌어 주신다는 확감이 생기죠. 그러면 삶 속에서 뭐 활력이 가잖아요. 삶 속에 기쁨이, 하루 삶이 감사함으로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나가는 사람들,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상황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힘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2년 동안 있으면서 네 가지 책을 썼어요. 그 가운데 속에 빌립보서를 통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어떤 경에도 기뻐할 수 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너희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있으면 그 환경 가운데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소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삶 속에서 건강에 대한 것들을 얼마나 많은 걸 갖고 있어요. 근데 근심 걱정 염려를 하면요, 그거 수명 오래 못 가요. 내 속에 기쁨이 있으면은요, 그냥 자동적으로 건강 회복해 주는 거거든요. 지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심령 안에 내주하면, 오늘 우리 찬송 세 분이 하시는 거 보니까 오늘 성령이 충만하더라고. 찬송할 때 그렇게 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갔구나. 그런 거거든요. 이런 거거든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어렵게 우리가 믿는 게 아니거든요. 에베소서를 써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교회에 충만하시고 지배하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 오고 오는 끝없는 세대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드러내시 사실을 가르쳤다. 에베소서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왜 주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느냐. 우리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있어요. 무형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는. 유형교회는 보이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냐.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 또 여러분들이 경험해 봤지만은 요즘에 가서 코로나 이후로 가난한 교인이 많다고 그러죠. 뭐 30% 정도가 요즘 가난한 교인이래요. 집에서 그냥 방송 보고 듣고 나 교회 다녔다 이렇게 한다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왜 유형교회를 세웠냐면은 딱 규칙적인 시간을 정해놓고 와서 듣는 거와 여러분들 방송 듣는, 코로나 시간 들어봤잖아요. 한 주, 두 주는 경건하게 들으는데 세 주째부터 경건해집니까? 한 시간 할 거, 뭐 할 거 다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유형교회 세우시고 여러분들이 딱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할게요. 예배소를 통해서 교회관을 정립해 줬죠.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교회도 요즘 하도 이상한 교회들이 많았으니까 좋은 교회,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를 만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교회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 지금 계속해서 이단적인 것을 추구하는 게 있고, 또 목사 가운데서 나도 목사이지만은 100%가 다 옳은 목사가 아니고 또 사학을 추구하는, 여러분 경찰관들은 특별히 조사를 해보니까 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해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그렇게 보시고 잘 된 곳을 선택해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시험 들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은 100%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골로새서 교회를 통해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의 육체로 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인간 사이에 하인시키는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밝히고 선포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에 이르고 새 생명을 얻는다고 말했다.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핵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속의 제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고려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썼어요. 네 번째는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이제 종을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부분에 대한 용서에 대한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성령의 충만하면 남을 용서하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참 힘들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고통 주게 하고 한 사람은 용서하기 되게 힘들어요. 나도 그런 것 때문에 매일매일 고민을 하고 해요. 내가 요즘 이제 사무총장 9년을 했지요.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내가 학교 교수도 있잖아요. 또 보직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이제 다시 사무총장 선거가 있으니까 벌써부터 선거도 사무총장 올 거냐 안 올 거냐 내 사무실에 와서 막 또 내 의지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견제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나 그럴 필요 없어. 나는 이제는 여기서 내 삶을 마무리해. 야, 내가 교수로서 삶으로 마무리해 끝나면 되지. 내가 뭘 또 거기에 빠져가냐.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여보다 문제 공무원사에도 마찬가지니까 진급 문제 때문에 막 상대방이 헐뜯고 모함하고 막 똑같아요. 세상 살아가는 것은. 그때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느냐. 그래서 내가 어제 금요일 기도 정말 모처럼 내가 눈물 뿌리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 정말 정죄 판단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 마음 갖고,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게 있으면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말 듣고 그런 말 들으면 나도 더 그냥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 같지 않게 하고 내가 모처럼 막 내가 눈물 뿌려서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런 마음 같지 않더라고. 나도 이제 성령이 좀 많이 충만해졌죠. 그 앞을 위해 기도 내가 2박 3일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나도 열심히 기도, 어저께 정말 10시 반까지 기도고, 10시 반까지 기도가 힘들어요. 내 8시부터 가갖고 예배 1시간 마치고 1시간 반 기도하거든요. 근데 내들은 기도 안 나올 때도 엄청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맞춰보려고 막 눈을 감고 막 별게 다 하는데, 이번에 1시간 반이 막 그냥 지나가더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마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마음 속에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사도 바울이 된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기의 상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표현해 놨잖아요. 말씀 표현해 놨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아갔으니까 너희들도 이러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라. 우리가 본이 뭐래요?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절대 예수님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냥 닮아갈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그러한 삶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그런 거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삶을 보여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의지가는 그런 삶. 사실 이 뒤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의 감옥에 있었고 5년 동안 마치고 나서 풀려났어요. 무죄로. 그러고 나서 또 복음 전도를 하고 또 성경책을 많이 쓰고 그러다가 네로 황제 시절에 이제 결국은 그때 2차 투옥 돼요. 2차 투옥 될 때는 자유로운 몸이 아니고 네로 황제가 들어오니 그때 기독교를 엄청 박혀 있잖아요. 그때 감옥에 갇혔고 결국은 그가 순교를 하는데 그 순교는 어떻게 했느냐. 모든 사람들은 가장 악독한 형벌이 로마 정부가 십자가 처형이잖아요. 십자가 처형은 산 사람을 양쪽에다 묶어놓고, 예수님은 옆으로 창문에 찔려서 피가 흘리셔가지고 3일 만에 돌아가셨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냥 매달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앞비수를 하면서 얼마나 목말랐고, 그 고통이 뭐 보통 한 달 간 사람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15일도 간 사람. 그러니까 그냥 말라 죽는 거죠,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십자가 처형이 우리가 말로는 표현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도 성경에 이마에서 옆구리가 찔려서 피가 쏟으셔서 3일 만에 돌아가신 거지, 일반 사람들 그렇게 죽는 게 십자가 처형이에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는 그 시민권대 십자가 처형을 안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죽었어요? 목배임 당했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순교를 했죠. 왜? 1차
구속이 될 때는 풀려났어 무죄로. 그러나 다시 내로 황제시대. 이제 그 뒷부분에 우리가 성경에는 없지만은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그래요. 그래서 이걸 순교를 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갖고 사도 바울이 순교를 했다는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잖아요. 성경은 로마에서 보면 이걸로 끝났고 그 이유가 기록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다 돼버려서 마무리하고 어떻든 그렇게 사도 바울의 삶을 마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예수의 영광을 위해 자기의 한 목숨 그 세상적으로 그렇게 하려 했던 살았던 삶인데 예수를 만나니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없고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고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고 깨닫니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을 좀 닮아갈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늘 피차간에 노력하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주보에 보면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나라 민족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경찰 복음화와 202 경비단 복음화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도 성장하는 경복 분교 선교회원 그리고 우리 5명의 한자 우리 각자를 위해서 한번 통성 기도하고 제가 대표 기도하고 공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구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의지하도록 하라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성령께서 강권적 역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온전히 붙잡아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 가운데 속에서 역사는 저희들 삶들에게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 이민족 기억하시고 이정들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영광과 찬양과 존귀함이 올바로 임할 수 있는 우리의 삶들 되도록 성령께서 강권적 역사로 주관해 주어서 하나님 영광과 찬양과 존귀함 가운데 속에서 올바로 거해 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특별히 이곳 경비단 특별히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단장님과 모든 대원들 이곳에 근무하는 동안 한 것도 사건 사고 없게 하시고 또 무더운 날씨 가운데 모든 대원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영역간에 아울러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15만 경찰관들에게도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머릿속에 간절히 간구와 어깨는 우리가 5분의 한자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절한 간구와 우리의 의지함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하심이 온전히 임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영이 강하게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각자 주 앞에 나와서 믿고 구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절한 간구함을 드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 임재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고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두드리라 내가 열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의지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민족 기억하시고 모두 주권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제2의 선교 대국이 되어서 우리에게 복음을 받았던 그 빛을 세계에 갚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도 안정되어야 되겠사오니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특별히 머릿속에 간절히 간구와 기회는 15만 경찰관들을 경계에 붙잡아 주시고 경찰이 복음화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져 나갈 줄 믿사오니 지금 책임져 주시고 특별히 이 경비단 단장님과 모든 대원들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속에서 한 사람도 어렵고 힘든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사건 사고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강건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경복궁에 세우시고 여러 환경과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1년 만에 아름다운 예배 처소를 주시고 모든 관계가 다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늘 기도하는 5분의 환자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푸른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께 나와 함께 구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형편과 저지를 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시고 모든 것들을 헤아려 주신 하나님 각자 구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체험되는 귀한 일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의 물과 11조와 주의 연금을 드려준 손길을 기억하시고 말라기 전에 약속된 그 약속대로 열애할 손길에 천배만배로 채우시고 감사의 물제 손길 감사 조건대로 상 가운데 이루어지시고 이 예물이 주님 연락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아지는 예물되게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내조 충만하심이 이 나라 이민족예와 시부한 경찰관들 머리예와 202 경비단 이에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로 영광과 찬양 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에 영상으로 드려지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